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진 것은 저에게 아주 큰 특권이었고요. 기회였습니다. 밥 먹고 자고 설교하고 이거밖에 한 기억이 없어요. 네, 말씀 또 이제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 또 다른 제2한 3한 4한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계획과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주님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제가 성대에 목 쉴까봐 말을 조용조용 했어요. 사실은 네,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설교 제가 성대가 안 좋거든요. 3번 하는데 목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래서 힘 빼면 된다고. 힘 쭉 빼고 왜 앞에 서면 말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힘 쭉 빼고 제가 조곤조곤하고 조용한 스타일 전혀 아닙니다. 근데 목을 아끼느라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음껏 질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요, 우리가 사실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가.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들이 평생 살았던 것은요, 노예 습성, 노예로서 짓밟히고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았던 그 민족,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싸울 줄 한 번도 몰랐던 그 민족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할 선교 거점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취하게 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세대는 실패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실패한 것 중에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종.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요,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는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셔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세대들을 이끌 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몇 가지 영적 원리 원칙들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는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로서 좀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간인과 이 군사는요, 이 군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네. 민간인들은 보호가 필요하고요, 군인들은 그들을 보호하면서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무장하셔서 전쟁하는 군사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기 원하시고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조선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라는 큰 방패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모세가 살아있습니다. 그 민족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요 그 일을 결국 누가 처리했냐면 모세가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앞서 나가서 바람, 이 광풍 이것을 다 막는 바람막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많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그늘 아래 싹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없다. 너 이제 나에게 나오라. 이젠 너의 시대다. 네가 이제 모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인정하기 싫은 일이 사실 벌어졌던 거죠. 모세가 늘 옆에 있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모세의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가 있고요, 우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이 짊어져야 될 각자의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한 세대를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실 그는 2인자였어요. 1인자가 죽었을 때 당연히 1인자의 자리에 서야겠지만 늘 1인자인 모세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설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모세가 살아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있는 모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계시죠? 죽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죽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흠모하고 존경하고 나 대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는 순간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 보호 안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걸 결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가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이 민족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할 것이고 영적 리더들이 알아서 준비할 것이고 캠퍼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하면 되고 청년 사역자들이 하면 돼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교회에서 시골은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시골 분교로도 가고요. 시골 교회로도 가고 가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놀고 그렇게 하는 수련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 단독 수련회 없다고 연합 수련회 CCC에서 주관하는 전국 수련회를 갈 거라고 그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것도 좀 재밌겠는데 전국에서 몰려든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 전국에서 5,000명이 모였어요. 하이 CCC 그래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전국에서 5,000명이 모이니까요 텐트 치고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애들 기운이 뻗치잖아요. 밤에는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엔 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형리 전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계신데 누구였냐면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분이 밤마다 선교 메시지를 침을 튀기면서 하셨어요.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사람 다 일어나래요. 저 중학교 때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긴 했지만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이 두 마음 속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선교 도전을 받고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일어나네요. 가슴이 막 탑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같이 온 교회 친구도 한 명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 기적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캄다운 하는 거죠. 그 헌신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까? 앉으려다 보니까 청소년 때 쪽팔리잖아요. 이거 앉을 수도 없고. 근데 이 가슴에서 뭐가 막 불타고. 그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이 3개가 보였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몇 개가 보이냐? 3개가 보입니다. 좀 더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을 쭉 봤습니다. 그게 환상인지 착시현상인지 아니면 공해가 가득한 서울 밤하늘도 가만히 지켜보면 더 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흘렀는데 서울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엄청난 별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몇 개가 보이느냐?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믿음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써먹으시던 멘트인데 이거 아브라함에 써먹은 거 이거 말고 좀 프레시한 걸로, 새로운 걸로, 다른 걸로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좀 이게 당돌했죠. 하나님 앞에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걸 달라고. 아브라함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거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이 너의 시대에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가 저희가 어린이 부흥회를 합니다. 1월 둘째 주에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행사님들, 사역자들 다 맡겨놓고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 뒷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보상해줄까? 하나님, 이들이 저의 보상입니다. 이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평생 그 조상들의 저주로부터 우상숭배의 저주에 묶여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러, 예수님을 찬양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사의 손맛입니다. 선교의 손맛.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너의 믿음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 중에 신교대 조교 출신입니다. 키 192. 군대에서 맨날 그 군인들 숫자 파악부터 하잖아요. 날마다 몇 명이 왔는지 저를 이렇게 둘러봐도 와 많다요.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세다가 세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통계를 갖다 줍니다. 오늘 몇 명 왔는지. 하나님, 허다함으로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 무리를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셀 수 없는 그 무리, 그 말씀 약속을 나와 함께 사역한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은 저에게 참 소중한 기억이에요. 수련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에 찬양 인도를 하는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수련회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간사들이 회의하다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안 하기로 결정을 냈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자매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자매가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청소년 수련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외쳤대요. 여러분, 4학년 자매가 학생이 외친다고 해서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듣지요. 그래서 안 하기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기도에. 그리고 그 자매가 기도가 끝날 때쯤에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내가 섬기겠다고, 또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가 우리 캠퍼스 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간사님들이 다 생각을 바꾸고 그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8, 90%의 청소년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선교사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저는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아이들 어린이 부흥에 나온 숫자가 3,700명이에요. 어린이랑 애들까지 해가지고 4,200명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갔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안 가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자매님 이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매님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아니셨고요, CCC 전임 간사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대학교 다니는 4학년 여자 학생이에요. 한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결국은 언젠가 찾을 날이 오겠죠. 이상가족 찾기처럼. 그때 그 여학생, 저보다 이제 나이,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그때 그 누나, 네, 목사님 사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한 시대를 품고 간사님들에게 반대하면서 안 됩니다, 우리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홀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가 책임지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도전했던 것은 이제 너가 책임져야 된다. 너의 시대를 위해서. 너의 시대를 감당했던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여호수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너가 사는 이 시대를 바꾸고 원한다.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카메룬 타운젠트라고 하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은 성경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게 선교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원주민 한 명이 오더니 당신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냐. 이 선교사님은요, 과테말라의 언어가 딱 하나인 줄 알았다가 거기서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쓰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교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번역돼야 되는구나. 성경 번역 선교의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늘 얘기하죠.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만큼 탁월한 선교사는 없다. 늘 자랑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모국어로 된 성경 없이 어떻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카메론 타운젠트 이전에도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 지구상에는 모든 민족으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번역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부릅니다.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언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신학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역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선교사역 보면요, 제가 이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선교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못하는 사역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번역, 신학교 교수 사역, 어떤 그런 특수 전문 사역. 그거 빼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참 엘리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처에서요, 젊은이들이 내가 그 민족으로 들어가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자기 삶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죠. 그는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저의 캠퍼스에 있는 지성인들, 그 사회를 이끌어갈 저 대학생들을 과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캠퍼스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를 세웁니다. 공산권이 이 냉전시대, 공산국가가 참 많았던 그 시절에요. 이 공산국가에서는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큰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 철회장막인 동구권에 성경을 밀수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라고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한 분입니다. 이분은 목숨 걸고 마약을 밀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밀수했어요.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경 인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하는 성경은요, 보는 성경은 필사본, 성경을 써야 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쓴 성경 한 권의 값은요, 한 사람의 2년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냥 전 모르겠어요, 지금. 월급 한 200만 원이라고 잡아요. 1년에 그럼 얼마죠? 2,400만 원. 2년은요? 4,800만 원. 성경 한 권에 4,800만 원이에요. 그 시절에. 성경 사실 분. 외우고 말지. 그 비싼 걸 사느니 외우고 말지. 4,800만 원이에요. 성경 구하기가 힘든 시절에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밀수자들이 일으켰어요. 밀수자, 복음의 밀수자. 그래서 성경을 밀수하면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준비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적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을 책임지기에는 저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우리에게 전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기를 주저합니다. 제가 캘커타 DTS에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리더가 델리에서 처음 DTS 할 때 간사를 했던 우리 자매 간사였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밥을 한번 사줘야 되잖아요. 지방에 강의하면 지갑 다 털리고 옵니다. 강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 항공료로 가서 지갑 다 털리고 와요. 그래서 최소한 조금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 털리기 싫으면은 갔어요.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현지인 사역자들, 한국인 선교사들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랬더니 이제 좋은 식당을 가더라고요. 약간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진짜 많이 시키는지, 그 새우 큰 거 있죠? 킹프론이라고 하는데요, 큰 겁니다. 우리 가족들 왜 시켜도 이거 안 시켜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 자매가 2인당 한 접시씩 다 깔았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시키는지, 와, 나 죽었구나 이제. 근데 또 우리 사역자들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막 흡입합니다. 흡입해요. 2명이 안 왔대요. 마지막에 걔네는 나중에 시켜준대요. 그 2명이 와가지고 한 둘이서 한 10인분을 먹었어요. 엄청 싹쓸이합니다. 얼마 나올지 그냥 계산 안 했어요. 참, 제가 한 가지 기뻤어요. 이 자매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무제한으로 시킵니다. 이 자매가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세대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리더가 나와 함께 있으면요, 돈 걱정 안 합니다. 제가 현지인들 데리고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 베트남으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우리 돈가 좀 부족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현지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가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 예? 제발 걱정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얼마 있고 얼마가 든다고 해서 현실적인 액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나는 마음에 안달이 나. 이 돈 가지고 가다가 차도 못하고 굶으면 어떡할까. 안달이 나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현지인들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리더를 신뢰해서. 우리 늘어가는데 내가 왜 돈 걱정해?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네. 여러분 자녀들 식당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음식을 못 시켜요. 우리 아버지 혹시 이거 할 만한 돈이 있을까? 내가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우리 아버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차마 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네? 신경 꺼라. 마음껏 먹어라. 우리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역사의 기회를 안 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주님이 필요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책임지기로 결정하니까 주님이 등장하실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취하는 첫 번째 우리가 과정은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책임지시면 돼요. 저는 인도에 갈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7,000개 대학이 있는데 1,000개 대학의 캠퍼스 철치를 개척하겠습니다. 일단 선포했어요. 1,000개 대학.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에 가서 10,000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공 하나 더 붙이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공 하나 더 붙이고 안 붙이고 가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에 엄청난, 제가 지금 캠퍼스 1,000개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10,000개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블 파버티라고 들어보셨죠? 성경 빈곤.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자. 10년 안에 인도의 모든 가정에 성경을 한 권씩 나눠주자. 한 가정당 한 4인에서 5인 가족 잡고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데 몇 권이 필요할까? 계산해봤더니 최소 3억 권이 필요합니다. 네. 한 권에 1불짜리 성경을 나눠줘도 3억 달러가 들어요. 얼마죠? 3천억 원이 듭니다. 네. 우리가 그거 책임지기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선포한 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성경 몇 권 배포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200만 권. 200만 권 이미 끝났어요. 그건 꿈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요. 200만 권 성경 배포가 끝났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들 데리고 성경을 나눠주러 갔어요. 3명을 만났어요. 나 이거 이미 받았다고. 네. 우리가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십니까?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한 권에 1,000원씩 사서 나눠주려고 하면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셨고요. 우리 팀, 자체 팀을 통해서 100만 권 이상 배포를 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와인팀을 통해서 또 100만 권 이상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3억 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3억 권. 인도의 모든 가정당 한 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종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네,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모세 밑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냥 모세의 영향력 속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게 40년 동안 비서로서 오른팔로서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참 축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대를 품고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영향력을 받는 그 환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충분한 영양, 충분한 또 수면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받은 것이 언제세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가득 찬 도전 속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폭포수, 견딜 수 없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도전이 나를 장악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적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도전을 못 받은 거죠. 사람은요, 도전을 받는 대로 움직입니다. 10km를 가라 그러면 사람 10km를 갑니다. 100km를 가라 그러면 사람 100km 갑니다. 도전하는 만큼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1년에 책 100권 읽기 한번 해보자. 100권 읽기라. 책은 니네들이 선택해라. 과연 몇 명이, 물론 이제 상급을 걸었습니다. 100권을 읽으면은 차를 한 대씩 사주고 싶지만 그건 안 되고, 오토바이를 한 대씩, 그것도 좀 어렵고, 노트북을 한 대씩 사주겠다고 했어요. 노트북을. 책을 100권 읽으면. 몇 명이 100권을 읽었냐면요, 우리 스태프들 중에 3명이 100권을 읽었어요. 도전하니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에게 노트북을 사주겠다 했어요.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1년 안에 우리 사역자가요, 28번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안 해요. 성경만 읽어요. 사역을 안 하고 성경만 읽습니다. 2등한 형제가 있어요. 24독을 했어요. 그 형제가 왔는데 뭐 춤을 엄청 잘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 보이고, 왜 간사로 한 현지인이에요? 춤을 엄청 잘 춰요. 춤추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 형제가 성경을 24독을 했어요. 지금 인도에 푸두세트라라고 하는 그곳에 개척 나갔어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가 바라나시입니다. 인도에 나오는 힌두 신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푸두세트라 이 지역이에요. 하필 이 형제가 가도 이 힌두의 가장 중심지인 힌두의 고향, 인도 힌두 신들이 많은 신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선교 베이스를 개척했는데, 저는 이 형제가 성경을 읽은 것과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도전이 없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인도 처음 갔는데요, 첫 번째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는요, 한 명의 선교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가 있으면요, 사역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역자로 집어넣은 한 인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럼 오면은 이제 밥을 해줍니다. 밥을 해줘요. 한국 스타일로. 얘는 신기하니까 이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칼국수를 해주세요. 왕멸치 넣어가지고. 오, 물고기가 여기 있다. 물고기가. 너무 이상한 거, 얘네들은. 먹어보라고 괜찮다고. 네? 여러분, 외국 사람 수제비 절대 해주지 마세요. 기겁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끓여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제비만큼이나 이상한 음식이 칼국수예요. 정성스럽게 손으로 밀어서 손칼국수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좋아할 줄로 알고. 너무 이상하니까요, 신기해서 올 때마다 제가 다른 음식을 해줬어요. 호기심 때문에 매일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데려온 친구는요, 델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였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까난하게 크리스천이었어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요, MBA 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40명 뽑는데 인도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10,000명이 지원을 합니다. 2년 동안
8번의 그 세메스터로 해가지고요. 8학기 동안 방학 없이 공부를 합니다. 여기를 나오면은 그 외국인 회사에 잘 취직하면은요, 이 엘리트들이잖아요. 연봉 3억에 팔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냐면요, 사회복지학과예요.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델리라고. 왜냐면 NGO 단체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요, 그 직장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가문의 자랑이에요. 그 집안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원 과정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 이 초짜배기를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사역자 할래? 그랬어요. 우리 YM 스텝 해라. 그랬더니 YM은 뭐냐요? 스텝은 뭐냐요?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했더니 대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DTS 훈련을 받아야 된다. DTS 훈련은 뭐냐요? 또 설명을 해줬어요. 알았다고 자기 생각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챙장한 미래를 가지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장남이에요. 씨도 안 먹히죠. 그 다음에 왔는데 제가 또 도전했어요. 세 번째 왔는데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딱 짜봤어요. 이미 자기 헌신했대요. 결심했대요.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그냥 던져본 거거든요. 제가 도전을 하니까 이 친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기 아주 창창한 미래를 내려놓고 삶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bombay에 있는 그곳에 가서 DTS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첫 번째 현지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이 벽 같아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내 얘기 전혀 안 들을 것 같아요. 씨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도전받으면 움직여요. 자기가 도전받은 만큼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도전받은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도전을 줄 것인가? 나에게 정말 이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도전 가운데 날마다 자랐습니다. 오늘 모세가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모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 모세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래, 모세. 목사님. 우리 모세 목사님. 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면 결국은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내 말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준비는 뭐예요? 오늘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입니까? 올해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영향력 속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누가 나를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사람 있으면 쫓아가세요. 찾으세요. 없으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지난주에 받은 나의 도전은 무엇인가? 그냥 듣고 잃어버린 도전이면 안 되고요, 내 존재를 가득 주장할 수 있고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도전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위인 전기를 왜 읽죠? 그 위인들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도요, 뭐 애들만 위인 전기 있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실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요, 이 사람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도전하시는 무궁무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꼭 담궈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를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할 때 한 형제 가서 자매들 살 빼는 체조를 알려주겠대요. 확실히 효과가 있대요. 잔뜩 기대했죠. 이 형제가 서울대 미학과를 다니는 형제였어요. 서울대 미학과. 이 미학이요, 천재들이 가는 학과입니다. 뭐 미술, 음악, 역사 다 다른 학과예요. 아, 이 형제가 드디어 다이어트 운동을 개발했구나. 다 잔뜩 기대했어요. 어떤 운동이냐 그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야 살이 빠지냐 그랬더니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살 빠질 때까지 하기로. 살 빠질 때까지. 살 빠질 때까지. 여러분이 독서를 하시던, 설교를 들으시던, 상담을 하시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던, 여러분의 심장이 떨릴 때까지. 우리 영을 가진 우리 인격인 우리 사람은요, 도전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전 많은 만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 모아놓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나가기 싫은 사람 간단한 방법 내가 알려주겠다고. 여러분의 수입의 50%를 선교로 드리라고. 그 중에 11조는 교회로 드리고 나머지 40%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로 보내라고. 분당에 생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영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셨죠. 청년들이 뭐 한 300명, 5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목사님 그 살아계실 때까지 이제 한국 오면 첫 번째로 저를 초청하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우리 청년들 와서 꼭 말씀 전해달라고. 청년들 뭐 아주 엘리트이면 똑똑합니다. 그 청년들 중에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선교지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그분들한테. 여러분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미국의 SVM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학생 장학운동. 이 무디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에 일어났어요. 그 중에 2만 명은 실제 선교지로 나갔고요. 8만 명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간 대신에 이 8만 명이 뭘 했냐면요. 자기 수입의 50%를 성경복으로 드렸어요. 그에 드려진 그 헌금으로 수많은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폐허가 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고통당한 우리나라도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미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앞서간 시대에 살았던 그 청년들은 자기 수입의 50% 이상의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들은요 미국 사회에서 중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대요. 50% 헌금을 들여서 중하류층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선포했죠. 여러분의 수입의 50%를 선교로 드리라고. 김홍지 선교사한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료 후원하라고. 이거 힘들면 더러워서 이거 못하겠다. 선교지로 나오라고. 여러분 쉬운 일을 택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힘든 거 여러분 수입의 50%를 선교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미국의 10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세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거 하나도 못 건지겠다. 그래서 제가 낮췄어요. 20%로 낮췄어요. 11조 교회 헌금하고 10% 성경금을 합시다. 청년들이 한 300명에서 500명이니까요. 5명만 11조 합치면요. 한 가정 파송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 정말 10%만 성경금을 더 드리면요. 100가정을 파송할 수 있어요. 100가정 몇 명이에요? 200명이잖아요. 200명. 그냥 그 청년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요. 200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을 했어요. 20%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내는 거에 11조 성경금을 더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든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연락하라고.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안 했던지 해서 수입이 정말 다 늘어났던지 아니면 줄었는데 창피해가지고 차마 선교사한테 미국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3달 동안 11조를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11조 낸 거 돌려주겠습니다. 말라기 1서에 나와있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11조 헌금 들여서 내가 너희를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가 그 캠페인을 했어요. 했다가 아니면 돌려준다는데 뭐 하나님 한번 경험해보려는데 저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인도 갔을 때 이 도전을 가지고 갔어요. 50%, 최소 50%. 인도에 가면서부터 나도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내 수입의 50%. 저 인도 가서 5년 동안 스쿠터 타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 뒤에 태우고요. 네. 우리 아내가 뭐 오빠 그러면서 뭐 매달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뒤에서 맨날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계속 그 얘기만 미쳤어요. 아이 잔소리 하지 마. 계속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좀만 천천히 가라고. 나를 믿으라고. 5년 동안 스쿠터를 탔어요. 제가 드린 헌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년만 그렇게 수입의 50%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1년마다 차 한 대씩 살 수 있었어요.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너희 수입의 50%를 헌금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자신에게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이 할 때는 저희 수입의 65%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더니 이 판교에 아파트 났을 때 내가 이 헌금 안 했으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도전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모세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도전할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 돼요. 독서를 하시던, 묵상을 하시던, 성경을 읽으시던. 성경을 언제까지 읽으셔야 된다고요? 백독하고 일독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감격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동과 성령 충만함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고요.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세계 선교에,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선교사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빵빵한 후원?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에 가면 후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후원금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계획을 세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취하고 밟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밟는 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형이 몽골 선교사인데요. 몽골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몽골이 인도의 반만한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14배인가 뭐 그렇습니다. 16배인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땅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큰 넓은 땅. 유목민들 계속 약 먹이면서 다니는데 울란바토르 수도에 어느 날 정부가 광고를 했어요. 니네들 땅 등록하는 만큼 다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땅 등기를 하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무로 담벼락을 치는 만큼만 자기 땅을 준대요. 몽골 사람들에게만 준대요. 사람들이 뭐 보통 50평, 100평 자기 말뚝을 다 세웠어요. 저 같았으면요, 지금도 나무 사러 갔을 거예요. 네? 작년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와. 네? 계속 말뚝 치고 있어. 네? 그럼 공짜로 땅 준다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땅값이 확 올라버렸어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죠. 늘 땅이 뭐 어디 가든 땅이 천진데 그 말뚝값 아깝게 왜 그 비싸게 땅을 긋습니까? 그 나무로 된 말뚝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장. 별거 아니죠. 네.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주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50병, 30병 이렇게 태투기하는 그 울타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얼마나 귀한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누가 꿈꿔요? 이단들이 꿈꿉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참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꿈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옛날엔 제일 큰 교회였는데요. 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 몇만 명이 오는지 아세요? 80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페스티벌이 인도에 있는 힌두 페스티벌입니다. 쿵부멜라. 800만 명이 모여서요, 힌두의 신의 이름을 2시간씩 외칩니다. 근데 그 사이즈만큼이나 큰 종교 축제, 이 기독교 부흥 집회가 나이지리아에서 열립니다. 엄청난 이 놀라운, 보통 주일 출석 인원은 100만 명이에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나이지리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3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나이지리아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바빠서 미안하다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나타났어요. 너 내가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을 너를 돕느냐. 30명 놓고 목회하는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참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꿈꾸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요, 모슬림이 한번 들어가서 기독교가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랑 무슬림이랑 그 나라로 딱 붙으면요, 대부분 기독교가 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슬림이 완전히 장악했는데 기독교가 막 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예요, 지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이지리아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네? 부산의 수영로 교회입니다. 인류 교회의 역사상 부산의 수영로 교회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없어요. 1,500명을 파송했습니다. 이 목사님, 정필동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너무 가난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죽기로 결심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살할 수는 없고, 이분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낸 방법이 뭐냐면 금식기도 하다 죽자. 금식기도 하다 죽자. 그럼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죽기를 작정하고 밥 먹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필도야, 필도야,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기를 멈추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는 목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필동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 충격받았어요. 네. 우리 선교사 전략회의 하는데 이분이 10분 얘기하러 말씀 전하러 오셨다가 2시간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죠, 사실은. 그때 나누시더라고요. 자기 그때 꿈이 뭐였었냐면, 처음으로 가진 꿈.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결심했던 사람 가졌던 꿈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싹 전도하겠다고. 야,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 이 정도 꿈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 꿈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꿈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를 부르실 때요, 꿈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잠잘 때 꾸는 꿈,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주님 약속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협박해서 공포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꿈꾸지 못하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언과 꿈과 이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대 때 그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옵니다. 추수 때가 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기 마지막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특징이 나와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꿈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환상도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가 하나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 중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실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미래 중심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질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나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력의 핵심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 디렉션, 방향이 나오고요, 방향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위대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저는 우리 델리의 사역자들 10명일 때 100명 사역자를 위해서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역한 지 딱 2년 됐을 때 우리 사역자가 10명이었어요. 선교사들, 현지인들 다 합쳐서 그냥 방에 앉아서 우리끼리 1박 2일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리더인 제가 비전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역자 100명을 놓고 기도하자. 뭐 아무도 반응도 안 해요. 무시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합니다. 뭐래?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네?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유축시킵니다. 뭐래? 아빠 뭐래?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종아 애들이. 뭐래? 더 이상 말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거의 그 표정이더라고요. 혼자 그냥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8년이 지났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한 120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 1000명을 놓고 기도하자. 청중이 딱 한마디 하면 뭐래? 1000명? 뭐 숫자 그냥 이름으로 입에서 뱉으면 저절로 생기나? 그때 우리 선교사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홍순영 선교사, 큰 선교사가 잠깐만 저보고 내려가 있으래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겠대요.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100명 선포했을 때 자기 거기 있었다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멈춰달라고. 제발 멈춰달라고. 내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다고 멈춰달라고. 그것이 자기 기도의 가장 많은 기도였대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면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00명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때 막 개척을 놓고 막 도전하고 있었을 때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근데 지금 돌아보기에 벌써 120명이 됐다고. 10명이 120명이 되면 120명이 왜 1000명이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을 달려가도 교회 십자가 불빛 하나 없는 이 인도 땅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네가 이 시대를 책임져라 부르시더니 더 확장시키셔서 네가 밟는다면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실 거기서 일어납니다. 50평의 말뚝을 박을 것인가 500평의 말뚝을 박을 것인가. 우리 원양원 총교회는 이 통이 큰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만큼 땅 많은 교회가 있을지 땅의 액수는 모르겠어요. 시가가 얼마 들어서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예요. 믿음의 통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회를 안 드려요. 우리가 꿈을 꿔야지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쉬운 말처럼 들리십니까? 임파서블한 미션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싸움도 할지 모르고 전쟁도 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것만 하면 너네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탄하게 되고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략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YM 베이스 리더가 저희 DTS 강사님도 오셨어요. 선교지 간다고 어떤 분이 선물로 머리핀을 이민 가방 2개를 주셨어요. 우리 많이 받아봤거든요. 거의 막 아예 다 떨어져 있고 거의 쓰레기 같은 그 머리핀 못 쓰는 거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알았냐고 고맙다는 얘기도 별로 안 했어요. 또 그런 폐품이 왔구나.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일단 열어보래요. 열어봤는데요, 반짝반짝한 알이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머리핀 하나에 가격표가 붙은데 뭐 15,000원, 2만원 붙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 사기야? 왜 이렇게 비싸?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신상이야. 신상. 이분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재고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걸 줬대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저 밥만 먹여주세요. 1년 동안 도서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만.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너 머리핀 디자인해서 네가 만들어서 팔아라,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자기 머리핀 만들 본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머리핀을 남자예요, 남자 디자인해가지고 자기 매장을 놓고 파는데요, 한국에 매장이 5개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매출이 적은 그 매장에서요, 1년에 매출 말고 수익금이 3억이래요. 가장 이 돈을 적게 버는 매장이. 돈 벌려면 이제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장사를 잘해서 머리핀 비즈니스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쓰려고 이렇게 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나가서 사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길이 막히신 분 계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언제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뭐 제가 듣기로 우리 그 안상호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면서요, 그분이 다 망해가지고요, 교회에서 11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청소만 하고, 그분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대요.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 그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사찰이 그 집사님이 엄청 구박했대요. 갈리고. 지금은 죄송하다 그런데, 죄송하다, 내가 몰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교회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공짜 받은 것도 11년 동안이나 먹었으니까 누가 청소해 달라 그랬나?
얼마나 이 사천 집사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저도 압니다. 그거 뭐 거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조지 밀러의 이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이제 고아들이 쫙 모였어요. 밥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감사기를 합니까?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곧 주실 거야.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누가 문을 딱 놓고 합니다. 목사님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열었더니 빵 장사가 빵을 엄청나게 구웠어요. 어제 12시부터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빵 구워서 내일 조지밀러의 고안에 빵 갖다 줘라.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한 빵 구워왔습니다. 그 사람이 딱 빵을 놓자마자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유 배달부입니다. 우유 배달을 가는데 마차가 웅덩이 빠져가지고 우유가 무거우니까 도대체 나오질 않는데 목사님이 애들 좀 보내서 우유를 갖다 다 드시고 빈통 좀 돌려주세요. 근데 저 하루 종일 배달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유가 다 공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아셨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게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다음 액션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지방여행을 갔다 옵니다. 오늘 이제 인도 음식 먹고 뭐 미식미식하죠 속이. 집에 딱 오면요 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김치찌개. 그럼 우리 아내가 얘기해요. 그럴 줄 알고 김치찌개 해놨지 짠. 또 어느 날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된장찌개. 그럴 줄 알고 된장찌개 해놨지 짠.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나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해놓은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제 아내는 제 패턴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싶어 하겠구나. 미리 쫙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친밀감의 소원.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줄 아셨어요. 조지 밀러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제가 그분의 전기를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도 읽어보고 두란노 선에서 나온 책도 읽어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그 조지 밀러의 생이 나온 책 기록이 있는데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일생 동안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성경 100독.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이분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실 거를 미리 알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있었어요. 애들 죽어라고 핍니다. 대학교 가는데 한문 점수 다 해서 5점밖에 안 들어가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교실에 딱 들어오면 뭐하고 있어요? 한문 펴서 한문 수업 있는 날은 야 지금이 조선시대냐 덮어라. 그 한문 대학교 가는데 별 쓸모없다. 빨리 영어책 피든지 수학책 피든지 국어책 펴라. 이 자습하는 시간에 애들이 안 핍니다. 왜요? 이 선생님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뒤지게 맞습니다. 이 한문 이거 틀리면은. 여러분 한문에 목숨 걸어서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렇죠? 승부는요 국영수에서 갈립니다. 국영수에서.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승부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뭐예요?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 못 바꿉니다. 그거 바꿨을 거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꿔놨지요. 우리가 가진 학력, 우리가 가진 재력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 세상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한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국영수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국영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배독하니까 우와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요 3달의 성경을 읽독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듣기 성경 있어요. 네, 빨리 듣기 그거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요 3달의 성경 읽독 쉽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독 할 수 있죠? 4독. 몇 년만 살면 돼요? 25년만 더 살면 됩니다. 25년만. 내 삶도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지는 백독한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백독한 다음에. 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 많이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고 막 올라오는데 길 가다가도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난다니까요. 길 가다가도 말씀에 꼭 담궈지면요 귀납법적 성경은 어려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통독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록된 겁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고요 튼튼해지고요 우리 자아에 용기가 생기고요 우리의 기도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건조하신 분, 자주 연약해서 쓰러지시는 분, 인생의 의미가 없고 별로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읽기 시작하세요. 물론 백독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훈련이 필요해요. 욥기서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선지서 읽어보면 막 졸립니다. 성막 찍는 막 재료 나오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럴 땐 아예 작정하고 읽으세요. 해석하지 말고 읽자. 해석하지 말고 읽자. 그냥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계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조명을 막 비춰주기 시작합니다.